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얼핏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도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복,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보다 좀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의 은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하는 중에 낙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꺾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기도의 성취로 인하여서 은혜 받는 그런 날이 올게 될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장 8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말씀 중에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또 그 나의 여건이 어려워진 공경에 처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겪어질 때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성도들이.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가 꺾이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 앞에,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너무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겠니? 너의 믿음이 여전히 견고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희가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해석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장은요, 사실은 17장과 연결된 그런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8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와 또 성도와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8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끝을 맺죠. 다시 말하면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고 실제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종말 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17장에 보시면요, 17장 자체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보니까 노아와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아의 방주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롯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산 세대가 바로 이 노아의 세대와 롯의 세대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 심판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결했을 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적 내용과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적 내용은 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자가 올 때 너희들의 신앙이 여전히 견고하느냐, 여전히 너희 믿음이 거기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신앙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란과 고난 가운데 너의 그 기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그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중에 3분의 1이 다 비유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전부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파라볼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곁에 두다라는 거예요. 곁에 나란히 배치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냐면요. 곁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공의로운지 공의롭지 않은 것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더 믿음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비교될 수 있는 것을 갖다 놔서 우리가 봤을 때 독자들로 하여금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 성경 오늘 본문의 비유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비유라고도 얘기하고 대조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대조는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냐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 땅의 이 재판관은 이 당시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왜 불의했냐면요. 보니까 이 재판관이 하는 일들이 불법과 편협하고 자기의 이익밖에 몰라요. 이 재판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만백성, 다시 말하면 창조물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서로 편협하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들과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로 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반대를 가지고 있어요. 편협하며 불의하며 또 그 모든 그 재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누굴 이야기합니까? 과부와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하고 원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과부는 어때요? 힘없고 약하고 또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절실한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반면 원수는 어때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폭력적이며 또 그것을 지배하려 들고 모든 것을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원수예요. 그래서 과부의 반대는 원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편협함 때문에 그것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주는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거에 대한 상처받고 또 그 삶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대조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주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 사실은 유대 사회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런 직책이고 직분이고 직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재판관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는 원래 재판관이 누구였냐면 사사를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 사사기 보면 재판관, 사사를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시대 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그걸 이제 그 재판의 임무를 맡게 돼요? 선지자들이 맡게 돼요. 그 선지자와 이 사사들이 재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재판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유대 사회에는 재판관이라는 그 제도가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판관은 누구냐? 로마인 중에, 이방인 중에 이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급조로 만들어진 그런 장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당시에 이 재판관들이 자기의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이 아닌 로마인이다 보니까 이 재판에 대한 것들이 굽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맞게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엮이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엮이게 되고요. 인맥이 엮이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재판관을 오늘 본문에 드려요. 있지도 않는, 유대 사회에 있지도 않았었던 그 제도를 오늘 이 말씀에 갖다 넣으신 이유는 가장 이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 민족 사회였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불의한 재판관 이 이야기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그 재판관이 누구인지 또 그 재판관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큼 그들에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합당한 예화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부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3절에 보니까 2절에는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3절에는 한 과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와요. 근데 이 재판관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라고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이 재판관에게 나오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회적 그 제도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분이 재판관이 아니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 자체에서 여성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한을 원한에 대한 부분들을 상고하든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여인들에 대한 합당한 그 배려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유대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주 갔대요, 자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에 대해서 한 명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그리고 한 명은 과부예요. 둘이 엮일 만한 일이 전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그 대상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부가 자주 이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가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에요. 그럼 원수는 누구였고 이 원한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18장에 이 원한이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원한이 한번 나오고요.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는 원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이라고 풀어주는 그 원한이 있고요.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이 원한이 있습니다. 이 원한이 도대체 뭐길래 이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여인의 원한은요, 두 가지의 원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원한의 실제적인 그것은 원수를 통하여서 이 원한이 형성이 됐는데, 이 원한에 대한 이 부분이 이 과부는 본문에서는 원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헬라어로 이 원한에 대한 걸 이야기 풀어보면 어떤 거냐면은 정당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들이 봤을 때도 옳고 그름, 옳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을 수 있는 이야기가 과부에게 뭘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만 당시에 두 가지 옳고 과부 입장에서 옳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얻게 되는 유산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 유산을 착복하게 된 거예요. 그 착복 누군가 뺏어가고 의도적으로 누구예요? 과부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길 수 있는 원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비슷한 건데 케투바라는 유대 사회에 결혼했을 때 제도가 있어요. 이 케투바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여인이 만약에 피치 못해서 생각지도 못한 이혼을 당하거나 강제적 이혼을 당했을 때 그때 여인에게 보상해주는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과 동시에 그걸 서약서를 결혼하는 남편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유 없는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불의한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완전함일 때 받을 수 있는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금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 자금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은 남편이 없었을 때 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연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 사회로는 뭐라고 그래요? 위자료예요, 위자료.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걸 케투바라고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제일 낮은 국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케투바라는 서약서 때문에 결혼할 때 무조건 이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이혼을 당했을 때 엄청난 위자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그 위자료를 떼어먹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에 이야기했던 남편이 죽었을 때 갖게 되는 재산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를 착복해 갔다라면 그자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예요? 케투바라는 남편으로 통해 가지고 정당치 못한 이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 그 대상은 그 남편과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여인이 입장이 뭐예요? 과부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과부는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엔가 나갈 때는 남성들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들 위주의 이 여인들이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거나 아니면 박복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정당성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꾸 설득을 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나가지 않고 대부분 그 가정에 만약에 이혼을 당했더라면 이혼에 당한 그 가정에 누가 있어요? 남동생이 있다든지 또 자기 아버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친척들 중에서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나가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 여자들을 대신하여서. 그런데 이 가정에는 지금 남자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과부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과부, 굉장히 말할 수 없도록 어려운 과부, 그러니까 스스로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부, 정말 불쌍한 과부인 거예요. 가장 약자인 과부 중에서도 더 약자인 과부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인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기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옳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아요. 얼마 동안 이 여인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개인적인 겁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 재판관은. 그러니까 내가 굳이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내고, 안 만나기도 하고, 또 호령을 쳐서, 그에게 겁도 주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여인이 자꾸 나오고 계속해서 오니까 풀어주는데, 이 풀어주는 목적이 왜 풀어줄까요? 이 원한에 대한 정당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귀찮아서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귀찮은 것도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보니까 이 여인의 정당성이 있어요. 이 여인의 원한이 원한될 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한이 제가 보기로는 아까쯤에 처음 이야기했듯이 케투바라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실은요, 이 당시에 이렇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부 중에서. 그런데 이 과부 중에서 이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그에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예요? 가산을 삼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그 과부들의 가산들을 많이 탕진합니다. 가산을 삼켜요. 어떻게 삼키냐면요, 이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그 성경을 베껴 쓰거나 아니면 성경을 옮겨 쓰거나, 또는 교회 안에, 회당 안에,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돌보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서기관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또 왕에 대한 왕에 대한 조서를 쓰거나, 또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거나, 역사를 쓰거나, 이런 일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을 짓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세금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거두려니까 이게 거둬지지 않거나, 또 이게 너무 이제 부족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과부를 통해서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야금야금 뺏어서 그걸 헤롯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함을 놓는 것을 보는데, 또 옆에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돈 넣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정도로 과부들이 그 시대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장 서기관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또 그들이 종교적인 이야기들로 그들을 설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것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으로 넣긴 했지만 아무튼 이 서기관들의 이 모습들은 실상은 그렇게 그들을 이용하여서 헤롯 성전을 짓거나 또는 자신 스스로를 그 물질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못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일들이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아니었을까라는 이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듣다 보니까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명분을 통해 가지고 과부들의 재산들을 뺏어서 헤롯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봤을 때도 이건 불의한 거예요. 저들은 저걸 가지고 어떻게 돼?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돌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성경 이 시대 유대 시대였을 때는요, 가장 돌봐야 될 대상이 누구였었어요? 고아와 과부예요. 11조를 띄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이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보니까 밤낮으로 자기를 찾아오고 분명히 이 여인이 찾아오려면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었을까? 여자로서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럴 때는 남자를 보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비난과 핍박을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견뎌내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인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요. 저를 좀 봐주세요. 눈 밑을 가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눈 밑을 계속 가격하다. 자, 눈밑을 가격당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리고 아픈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매일 이게 멍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멍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으로부터 받았다. 여인으로부터 저기 멍자국이나 눈밑을 가격당했다.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손으로 가격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와가지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 눈밑을 계속 때리는 것과 같은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게 폭력적일까요? 가장 큰 폭력적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불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 자기의 옳고 그름, 이 과부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탄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탄원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불의한 재판관은 날마다 그를 돌려보내. 역시 로마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대의 사회를 통해서 비난받고 있지만 그 비난이 더 가속화되고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얼마나 비난받겠습니까? 그 비난이 이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이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택하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한 깊은 과부의 입장과 너희의 입장이 같으니 또는 너희가 그럴지라도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신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형평성만 생각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은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안 듣겠냐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소리, 또 정당성 있는 기도소리, 주님에게 들려질 만한 기도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들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 얼마나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 정당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은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신 목적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이 원함과 이 간절함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자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싸우는 그 역경과 어려운 고난, 뭐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실족하잖아요. 그 싸움. 너희가 정당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이것이 맞는데요. 하나님 왜 저희는 이것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왜 저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한 주 한 주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이겨 나가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응답이 더디세요? 왜 응답이 더디세요?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려운 곤란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당함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기도가 세상의 역경으로 인해서 너희가 소면되고 소진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과부에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거나 또는 없는 것 같이 여겨져서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지쳐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아닌가 보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한 그게 없나 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뭐냐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냐.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또 너희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건들,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눈을 치듯이 괴롭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괴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괴롭게 만들으라는 그 표현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어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바라보며 인자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꺾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꺾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바로 거기서 연결돼서 또 예수님께서 21장에 비슷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쳐서 나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말씀에 소서에서 드렸잖아요. 그것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며.
그러고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지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어떤 표현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둔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둔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대 거는 기대가 둔해진다는 얘기예요. 뭘로 인해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세상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8장의 얘기는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때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만 임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 곤란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속에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네가 더 힘든다고 이야기해. 세상 사람들 다 겪는 일인데 너가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기도도 안 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낙심만 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뭐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어린 소녀를 예수님께서 깨울 때 어떻게 해요? 달리다 굼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쿰케라라고 얘기해요. 쿰케라.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 요나서에서도 그 요나가 어디에요? 그 배 밑바닥에 잠자고 있었을 때, 그 선장이 내려와가지고 쿰케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너의 영혼이 자고 있니? 지금 깨어있을 때야. 오늘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비와 비교를 통하여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너희의 기도를 그런 형식으로 어려운 때에 들어주는데 너희가 그 곤란함에 세상의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너희가 쓰러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운 때에 세상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듣겠니?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워하고 그것에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지쳤어. 난 내려놓을 거야. 더 이상 주님 바라보기가 힘들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 마음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세상에 너희가 믿음을 없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너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처럼. 이 과부는 세상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주위에 남자들이 한 명도 없어서 다른 여자들은 다 보호받고 적어도 다른 과부는 자기 대신하여 남동생을 보내고 그 집에 남자들을 보내서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그 자기가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귀찮게 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괴롭게 함으로. 괴롭게 함으로. 여러분들 오늘 괴롭게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눈밑을 계속 가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멍들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또 우리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꺾임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찮게 함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